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담대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능력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은사입니다. 그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다르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은사, 능력입니다. 능력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죠. 그죠? 힘인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보여주셨죠.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십니다. 그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그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무슨 명령입니까? 무슨 명령입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걸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뭡니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잡혀서 죽었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나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흩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으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뭐 할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 능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럼 이 능력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여기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능력,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능력을 받는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능력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속에 대한 사역, 계획,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의 역할은 뭡니까? 내 안에 와 계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만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일체니까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다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어떤 구분을 통해서 역사를 좀 달리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능력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러면 뭐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뭐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일부분적인 거고 오히려 그건 근본이 아닙니다. 좀 이따 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성령이 능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사실은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전에 성령님 이미 와 계셨습니다. 그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핵심적인 역사.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살다 보면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정말 천국 갈 건가? 그때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결론이 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어지는가? 믿어지면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만 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그 전부터 와 계셨습니다. 뭘로 입증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뭐 선지자라고 합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가 복이 있다. 근데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 와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것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다닌 겁니다. 믿음 없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 열심히 12제자들 중에 따라다녔지만 결국 마지막에 믿음이 없으니까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특별히 성령의 임하심을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죠?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보이는 자연 현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고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져서 사람 머리 위에 막 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을 막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아주 우리 성도들을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성령 받았소?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할 수 있어? 방언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방언 못해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했으니까 방언을 못하면 뭐 했다? 성령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못 받았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핵심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방언 이런 것들은 곁다리예요. 곁다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은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성령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존재를 믿으라고. 성령의 존재를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만 믿지 않습니까? 봐야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으라고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기준 아니라는 거 명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셔서 성령이 임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능력을, 예를 들어 방언을 행했으니까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핵심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감당 후계자로 세워질 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셨습니다. 똑같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저를 아나니. 믿는다는 건 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능력이라면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니까 나 전능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전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가서 전하라고. 그러면서 뭘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명 주시면서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내 것 가지고 가서 일하라고 절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가지고 가서 내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고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초자연적인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 산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뜻 아닙니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안 두려워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된답니까?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그죠? 구슬 아무리 가지고 있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막 꿰어서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그래야 그 값어치가 난다는 거죠. 우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를 할 거냐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나도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걸 못하니까 우리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순종.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믿음을 가졌어요. 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이 다른 것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사실은 의심이, 어떤 때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거기에 대한 의심도 생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니까 예수님 나도 오라. 아무 생각 없이 믿음으로 뛰어들었더니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물결이 일고 앞에 막 어려운 것들이 일어나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네. 저 풍랑이 내가 또 무너지지 않겠나? 저 바람에 내가 넘어지지 않겠나? 의심이 생기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걸어가던 그런 전능한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몸이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뭘 시험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걸 자꾸 내한테 테스트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확실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테스트를 해보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걸 자꾸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확정하라. 너희 스스로 믿음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살아가다가 그런 의심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지키고 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뭘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정을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확정. 만약에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알고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 지금 디모데에게 나 옥에 갇혀 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키워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이 일로 가라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그건 당연히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상황이 아니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게 문제가 되어서 왜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뭐 어쨌느냐. 성경에 보면 그런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몇 사람? 6 같이 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능력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전능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 주신 전능함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시작한 일이 뭡니까? 내가 무슨 일 하도록? 착한 일을 하도록 시작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착한 일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무조건 선한 일입니다. 거기는 악이 없습니다. 거기는 거짓도 없고 욕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에는 선하고 착한 것만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일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너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네가 양육함을 받고 네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사탄하고 싸워야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 곧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내 스스로 무너지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공격, 그거 다 내가 말씀 가운데 서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하고 내 스스로가 서고 다른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걸 믿음으로 감내하고 참 힘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모든 게 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 결론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히브리서 12장 13장 20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부족하지만 자꾸 넘어지지만 그나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뜻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미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난 내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셔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 주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주를 모른다고 도망갔지만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회복해 하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심판날 심판대 앞에 서서 주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능력 행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불법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지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신의 은사, 병 낫고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누구든지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능력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믿음 가운데 끝까지 지켜가고 열매 맺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